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의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성령을 받은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데 지금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성령 받았던 사람과 지금 자칭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삶과 신앙이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은가? 그때 그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믿음, 이것이 옳은 건가? 지금 자칭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말씀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이러니까, 세대가 이러니까 이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옳은가? 그 당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성령 받으면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있어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반드시.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아야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침례를 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다고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못 박아 놓은 거예요. 바울의 교리도 아니고 요한의 교리도 아니고 이 아도나이신 그분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은 늘 다니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오면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거고, 너희를 진리로 가르칠 거고, 그분이 오시면 진리를 증거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거룩한 영은.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 위에서 와서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네 이 성에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강조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받는 것이 그냥 교회만 나가면은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 받는
그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대로 초대 그 사도행전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 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충만함으로 채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다가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요. 때로는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꼈지만 결코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의 증거가 따르는데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왜 증인된 삶이냐?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를 정확히 알거든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 보면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시나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요. 내가 다시는 주의 말을 증거하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불이 타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자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래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 증인된 삶을 사지 않으면은 내게 뭐가 있다 했어요?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성령 받은 것과 증인된 삶은 별개라고 할 수 없고 하나예요. 반드시 그가 증인된 삶을 사냐 안 사냐는, 그가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먼저 내 가족부터,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성령 받고 구원 가운데 이를 들어갔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홀리네스 하면서 나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나의 자녀들과 내 남편들과 내 부모들과 내 가족들, 형제 자매들과 내 친구와 이웃들과 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아도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가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 여러분의 죄들을 씻어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다예요. 늘 이것을 선포하며 가르쳐야 되는 거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 초대교회 사도들이 먼저 성령을 받았어요. 120명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받고 가만히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당시 많은 약 120만 명의 디아스포라들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성령 받은 사건을 목격하고 이게 어찌 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갔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 성령을 받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는 누구였어요? 이단이었어요. 유대인으로부터 나사렛 괴수 이단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네가 하나님이냐? 너는 참나마다다. 어떻게 해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리고 더 나가서 그분과 하나라고 하느냐? 더 나가서 네가 스스로 너를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그 아도나이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비록 현장에서 못 박지 않았지만 그분의 죽음이 나를 이함이라고, 또 그분의 부활이 나를 살리기 이함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잘못됐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나사렛 예수 이단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응? 여러분도 많이 듣고 있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도 하나님 하면 믿는데 예수만이 하나님이라면 무슨 소리냐 그래요. 어떻게 예수만이 하나님이냐? 다른 하나님이 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두 분은 빼먹고 한 분만 하나님이라 하냐 이거예요. No. 사도들은 이게 다였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없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대요. 누구밖에요? 예수밖에. 이들은 이 진리 안에 굳게 섰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에 순종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한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그 순간부터 많은 유혹들이 오고요, 많은 핍박과 반대 세력들이 온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똑같았단 말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거짓들이, 비슷한 것들이 와서 잘못됐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예요? 사도들이요? 그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이제 거듭난, 갓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사도들의 교리.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사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갓 태어난 거듭난 그들, 어린아이와 영적인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을 확고했지만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예수가 아도나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알고 이제 받아들였지만 그분에 대해서 깊이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뭘 가르쳤냐?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가 뭐냐 이거예요. 누구에 관한 거예요? 지저스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왜 예수가 아도나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듣기 위해서 한 마음이 돼 가지고요, 성전 안에 머물러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이지 거기서 머물면서 떡을 떼고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한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먼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 그리고 더 나가서 뭐도 하나다고요? 몸도 하나요, 몸도. 우리는 지체고요, 그 몸의 중심이 누구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어떤 사람은 저런 생각에서 교회가 우왕, 좌왕, 좌지, 우지 할 때가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생각이 좀 틀릴 수 있지만 그 오래 가지 않고 곧바로 정리가 돼요. 왜요? 머리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요. 머리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머리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믿는다라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은 통일돼야 돼요. 누구로요? 지저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 자녀들을 누구를 위해서 양육해요?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비록 어려워도 참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나가서 누구의 이름을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당시 사람들의 포커스가 자기 생활이 아니었고 자기 자녀들이 내 자녀가 잘 가야 되는데 내 자녀가 성공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고 예수가 아도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모든 삶 자체가 완전히 예수로 바뀌어진 거예요. 모두 공통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다들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다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돼요? 우리의 포커스를 예수로 맞추지 않는다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결단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모두가 사공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사공이 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들이 단일한 마음으로 정성전에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면서요. 교제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예요. 확실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확실한 가운데.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한번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를 예수께로 맞추고요. 한번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해보고 싶은 것도 때로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집 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 것이 옳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려놓을 때도 있는 거예요. 왜요? 내 것만 옳다라고 고집 부려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 있죠? 무슨 말이에요? 퀴즈입니다. 속담. 무슨 박수요?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 이거 모르십니까? 서로 자기 것만 옳다라고 얘기하면은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서로 간에 부딪혔어요.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고 말았어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갈라지고 말았어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선교지에. 바울은 아니다. 그 사람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못 데려가겠다. 바울이 한 템포만 내렸으면 돼요. 바울이 고집 부린 거예요. 한 번 더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되는데 바울이 잘못한 거거든요. 결국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 바나바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anyway. 바울이 잘못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어떤 잘못을 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살다 미신앙 생활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딴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이런 자에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있는데 자기 생각만을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참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바라봐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와 지금 이 시대와 그 당시가 너무너무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때도 모두가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모든 사람이 나 성령 받았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왜 다른 건가요? 그때 있는 거룩한 영이시나 지금 우리 함께 있는 거룩한 영이 다른 분인가요? 주는 천년이 10번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왜 그 당시 성령 받은 사람과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뭐가 잘못됐는가 이거요.
두 번째 이유가 거기 나와요. 사도들의 교리. 사도들의 교리. 지금 이들은 사도들로 인하여 교리를 받고 있어요. 어떤 교리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성경은 우리에게요, 배우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봐보실래요? 12절부터 볼게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실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어디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된 것이 뭐예요? 뭐가 확실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 배운 줄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의 기록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관해서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는 건 중요한데요, 잘못된 배움들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들이요. 이게 문제예요. 사도들의 교리는 아주 정확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리들은 거의가 잘못된 교리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 다른 이교도의 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화 됐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이 백성이 자기의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뭘로 바꾸냐면 탈무드라든가 미드라시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해서 그것들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법들을. 근데 이것은 누가 만드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나가서 장로들의 그 전통까지 만들어 놨어요.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으면 부정하다고 정죄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요. 하루에 몇 번 씻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응? 안식일날 불이 나더라도 네 옷은 가져갈 수 없지만 입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내가 준 교리가 아니라 누구의 교리다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교리를 마치 하나님의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아도나에 대해서 어떻게 경배하고 있어요?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헛되이 경배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경배하는 모습은 너무나 거룩해요. 외관상 보여지는 것은요.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경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경배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경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만든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아요. 아예 가령 어떤 거냐면은 이건 성경에도 없는 교리예요. 전도사는 축도할 수 없다. 오직 목사만 축도해야 돼요. 목사 외에는 누구도 침례를 주지 못한다. 아예 못을 박았어요. 교리로, 법으로. 당연히 사람들이 목사만 침례 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빌립이 목사였어요? 아나니아가 목사였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가요? 그때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빗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그것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때요? 나는 옥하는 목사한테 세례받았다. 나는 조영기 목사한테 직접 침례받았다. 나는 하용조 목사한테 직접 세례받았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나서 하나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교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2절 보세요. 2장 20절부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은 뭐냐면 세상의 일반적인 이교들의 종교라든가 철학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니까요. 잘못된 철학들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떻게 죽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에는요. 침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몸을 멸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는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 한 것이니 이 모든 것이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에 따른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된 게 아니래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빗대어 놓은 거예요. 쪽지기까지 뽑아가지고 줄에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따라간 거예요. 잘못된 줄 알고 따라갔을까요? 골로새 교인들이요? 아, 그거 잘못됐는데 잘못돼서 따라가보자 이랬다는가요? 아니에요. 옳은 줄 알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워십은 예배는 어떻게 경배는 어때요? 아주 외관상으로는 아주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도나이께서 뭐라고 하냐면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왜요?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면서 예배하는 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거래요. 이런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만들었어요. 이런 게 잘못된 교리가 있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12절 봐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지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그들이 그분께 빵이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령하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고 조심하라. 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니까 그제서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 교리를 조심하라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가 뭔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 이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급에 들어간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했어요. 뭘 비판한 줄 아세요? 그들의 외식, 그들의 거짓된 삶,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 삶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정죄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회칠한 무덤이여. 회칠한 무덤이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 묘 만들면 이쁘잖아요. 묘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시체. 그래서 무슨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요. 겉으로는 반질하지만 네 속은 썩었다 이거예요. 냄새나는 시체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판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규례들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된 목적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석해낸 그 해석법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도 바리새인과 똑같이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교 다닌다면 우리나라에 한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데모가 많이 일어났어요. 대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데모하는 이런 그 사상이 조금 좀 과격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배워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요? 똑같이 그 사람 같은 사상을 가지면서요. 데모가로 바뀌어버려요.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어떤 선생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들의 사고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외식과 형식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헛되이 내게 경배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참 예배가 없는 거예요. 참 예배는 어떻게 하는가요?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요.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게 뭐냐면 모세 오경만을 주로 인정한대요. 모세 오경. 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생을 믿지 않아요. 사후에 어떤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아요. 이 세상 자체가 천국이고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안식교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요?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도 없는 거예요.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천국은 인정하지만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마귀의 실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요 현세주의자예요. 현세. 그래서 정치와 결탁을 해요. 권력과 결탁해서 부를 누린단 말이에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주의, 합리주의예요. 성경을 합리주의로 해석할 수 있나요? 너무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성주의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주의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두개인들을 따른 사람들은 사두개인처럼 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8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지금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붙들어 놓고 공회에서 사도 바울을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나도 바리새인이고 너가 똑같은 바리새인이고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라 이거예요. 너희들하고 똑같은 배움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 가지 자리에 서 있냐면은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 이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서 있다 하니까 갑자기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해? 어떻게 천국이 있어? 이거 따진 거예요. 응? 어떻게 악한 영이 있어?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무슨 소리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라고 같이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8절을 봐보세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여기서 말하는 영은 데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데블이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 신했기 때문이라. 바로 이 사두개인들. 이런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워십하면은 그 워십이 외관상 보여지는 것은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한다는 그 워십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봐보세요. 또 교리가 마귀의 교리도 있어요. 마귀의 교리. 이제 영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로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이 뭘 가르치냐면은 이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과 똑같이 그 양심의 인두를 지졌대요. 2절에 화인 맞았다라는 거죠. 뭘 가르치냐면은 3절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하며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부부관계를 갖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음란한 거야. 결혼한 것 자체를 잘못된 거라고 정죄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로서 홀몸으로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쳤겠다. 이거하고 결혼하는 것은 죄야 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이것저것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의 교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었어요. 이 마귀의 교리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들을 위해 선생을 많이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 마귀의 교리, 사안이 만든 교리는 결국 마귀의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교리는 마귀의 교리라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의 교리도 마귀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는 이상한 교리래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 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는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정죄받은 이단 교리도 있대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리도 있대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교리가 뭐예요? 구약은 율법 시대였다. 신약은 은혜 시대다.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약하고 영은 선해. 육체는 악하대요. 육체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영만 구원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 응?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있어 악하다는 거. 영은 선하.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란 말이에요. 이런 교리들은 미워한대요. 주께서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교리, 이 모든 교리들이 바로 마귀의 교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이들이 지금 많은 잘못된 교리로부터 노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아니 유대인들이 구약을 모를까요? 몰라요? 그들은 날마다 해당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에게 교리를 배워요? 무엇에 관해서요? 예수에 관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가리워져 있던 것들 구약에 대해서 오픈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아도나인지, 왜 예수만이 하나님인지, 왜 예수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지, 왜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확히 알아야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가르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이건 선포가 아니에요. 요즘 많은 선교사들이요 엄청나게 나가 있지만 예수도 모르는 선교사들 많아요. 복음을 선포하면 선포도 못해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가 있으면 그게 선교로 해. 땅 파면 그게 선교로 해. 우물 파주면 그게 선교래요. 그게 무슨 선교예요? 가서 음식 나눠주면 선교래요. 가서 내 의술을 가지고 좀 친해지면 선교래요. 그게요. 어느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정확한 교리를요. 내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설령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 가르침이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헛되이 경배하지만 그들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개종자 하나를 만들었지만 나보다도 배가 된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안 가면은 결국 마귀의 교리를 소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가 나 마귀의 교리요라고 써 있어요? 아니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 받은 그들에게 이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잘못된 교리를 피하래요.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그들이 받은 교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역행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씨로 순수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잘못된 교리에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는 교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지 않은 교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지 않는 것, 사도들이 행하지 않았던 것들은 우리가 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언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언제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으로 정죄했냐고요? 사도들이 언제 예배 때 두 손 들고 축대했냐고요? 왜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흘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줄 아세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축도 때만 해도 딱 달라드는 거예요. 이러면 축복이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구약의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했지 않느냐? 구약의 제사장이 축복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했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인가요? 박웅근이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나 제사장 맞아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맞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시나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나가시냐고요. 박원근이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직접 가는 거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요. 나도 직접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는 제사장이에요. 왜 잘못 가르치냐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는 그럴싸해요. 왜요? 성경을 갖다 대니까. 많은 사람이 속아가지고 마치 목사가 제사장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은연히 가르쳐요. 내가 축복하면은 당연히 그들이 축복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축복하면은 함께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축복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를요. 나도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축복을 주신 분은 아도나이에요. 우리는요, 바른 교리를 따라가야 돼요. 요한 2서 1장 6절부터 볼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명령이 누구예요? 뭐예요?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아도나이이신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자, 그들이 처음에 뭘 들었어요? 예수가 아도나이라는 거. 그분이 너희들을 죄와 사망의 벌에서 건져냈다라는 거. 뭘로? 자신의 피로. 오직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으며 그분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지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들 너희가 처음에 들었던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 처음에 들었던 것 안에서 걸으래요. 7절에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도나이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도나이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직접 자기가 그분이 아도나이께서 직접 자기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왔다고 시인해요? 아들이 왔대요. 아들이. 아도나이 옆에 있는 그 아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은 초창기 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도나이신 그 예수가 육체 안으로 오셨대요.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육체 안으로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아도나이신 예수를 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격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아니오거든 그를 너희 집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하지도 말라. 그의 축복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예수가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많이 인정 안 해요. 아도나이가 육체 안으로 온 게 아니라 아들이 육체 안으로 왔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들이. 하나님 옆에 또 다른 아들 영이 있는데 인격을 가진 또 영이 또 다른 아들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육체 안으로 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럴싸하게요. 예수님 사도 당시에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영지주의 사상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영지주의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 사상 중에 가장 핵심이 트리니티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플라톤이 삼위일체를 잘 정리해놨어요. 이런 잘못된 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리 안에 머물러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너도 구원을 이루려면 받은 교리 안에
네가 처음 배웠던 디모데 네가 처음 배웠던 그 교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네가 우리에게 들었던 그 교리대로 잘 가르친다면은 네 교리를 듣는 그들도 네가 받은 구원처럼 구원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가 교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잘못된 교리를 선포한다면 너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만 네 교리를 듣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른 교리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요. 무엇에 관한 진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였단 말이에요.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어요. 교리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교리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교리도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이 누구인가요? 예수가 누구인가요? 예수가 아들 하나님인가? No. 그들은 예수만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 안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너에게 가르쳤다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얼마나 수없이 얘기해요. 얼마나. 나와 아버지는 일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와 아버지는 일치가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 내가 곧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있을 때 하나님으로서 얘기한 것과 인간으로서 얘기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분을 뭐로 봐버리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성경 사도들은 한 번도 그가 아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다시 말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선포했던 내용이 바로 예수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제 용서를 받는 거고, 그래서 그분만이 희생양이 되는 거고,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고,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분의 이름이 다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사도행전은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사도 베드로를 붙들어놓고 다시는 예수의 간에서 전하지 말아라. 그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누구의 이름을 가르쳤어요? 예수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만을. 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거 아니고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가르친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교리. 신론이 어떻고 구원론이 어떻고 천사론이 어떻고 그리스도론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아도나이시다.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왜 잘못되게 가르치냐고요. 왜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가.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얘기하지만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증인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는 복음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때를 넣든지 때를 넣지 못하든지 복음을 긴박하게 선포해라. 왜 그랬을까? 왜 긴박하게 하라 했을까? 요즘 긴박하게 하면은 뭘 하게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도 내가 장담 못해요. 내가 예배 끝나고 가다 차에 치여 죽을지 그냥 뒤로 넘어졌는데 코 깨져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브라더 머린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처남이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안 받아들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침례를 준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그날 성령까지 받았대요. 성령까지 받았대요. 안 믿은 사람이 그날 성령 받은 거예요. 이제 여기 사람들은 성령 받은 표적을 방언으로 보기 때문에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생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방언을 하니까 성령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가다가 드라이빙하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 총으로 쐈는데 그대로 머리 맞았대요. 누가 하냐고요. 누가 알아요.
나머지 선택은 그가 하기 때문에 그가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도나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지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진짜를 가르치지 않고 진짜를 전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기다려줘요? 아니거든요. 진짜는 선포해 놓고 나머지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진짜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권면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자 3,000명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복음 전하는 게 이 당시와 정반대요. 관계전도래요. 관계전도. 마지막에 딱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신뢰가 터지면 그때서야 이제 예수를 얘기한대요. 물론 이것도 잘못됐다고 볼 수 없지만 그걸 비판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거절했던 사람들이 그 무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무리 안으로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를 씻고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날마다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물론 상황을 잘 살펴야 되겠죠. 초상집 가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지혜를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관계 전달하는 것 때문에 어떨 때는 예수 1년 동안 관계를 가지면서 예수 예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도냐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해요. 성령 받고 나서. 누구에 관해서 선포했어요? 지저스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언했단 말이에요. 예수에 관했어요. 다른 걸 성령에 관해서 증거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에 관해서 따로 증거했나요? 아니에요. 예수에 관해서요. 오직 예수가 아도나이라는 것.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에도 또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누구에 관해서요? 예수에 관해서요.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그분에 관해서 또 선포해요. 누구에 관해서요? 예수에 관해서.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요? 스데반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요. 누구에 관해서요? 예수예요. 다른 누구를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교리예요. 바른 교리요.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요. 누구에 관해서 선포했어요? 아버지에 관해서 선포했나요? 성령에 관해서 선포했나요? No. 예수에 관해서 선포했을 때 그들이 빌립의 선포를 듣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선포했어요? 예수가 아도나이시다. 사마리아인들은 아도나이를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보기 때문에 아도나이를 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보는 모세 오경에 보이는 그 아도나이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고집이 센 줄 아세요? 얼마나 고집이 세면은 이사야서도 안 믿고 시편도 안 듣고 모세 오경만을 고집 피우고 있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굉장히 종교적인 고집이 세요. 그런데 그들이 구약에 나오는 그 아도나이가 예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그걸 증언해 주기 때문에요? 진리이신 거룩한 영, 예수가 자신을 증언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봐보세요. 바울이 나와요. 사도는 아니지만 이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의 죄를 씻어요. 그리고 성령 받았다는 말은 없지만
그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해요? 9장 20절, 19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니까 그 뒤에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요. 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즉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에 온 그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고 가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이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하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씻어지니까 성령을 받으니까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행했던 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은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것이다. 바로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우리가 믿었던 그 아도나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누구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른 교리를 배워 따라가야 되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누구에 관해서 선포했어요? 누구요? 지저스. 예수의 간에서 선포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간에서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진 바 됐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들의 복음을 어떻게 순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뒤져보면은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 관해서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불러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구해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다른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다른 분이 있어요? 우리는 바른 교리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대한 이교도로부터 오는 그 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에브리데이 벗어나고 있어요.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벗겨져서 내가 따라가는 길이 잘못된 길, 잘못된 교리, 비슷해 보였던 것들이 바로 보여지려면 그가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울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자, 예수를 알자, 그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아도나의 열심인 줄 알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어떻게까지 따라갔어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까지요. 근데 그가 진리를 만나자. 누구를 만났어요? 진리신 예수를 만나자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이 아도나이가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니었구나. 그분이 바로 이 예수신데 내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 열심으로 방해했구나. 순간에 돌아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성령 받았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평생을 가도 예수의 옛자도 안 꺼낸단 말이에요. 예수가 옛자도 안 끊을 뿐 아니라 예수가 아도나이라는 말 자체도 안 해요. 예수만이 아도나이라면은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예수 더 아도나이라면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만 하나님이라면 안 믿고 예수 더 하나님이라면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만 우리의 하나님이라면은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카페에 있던 말씀 순종자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메일이 왔어요. 카페에 올리지 않고. 그래서 3월 며칠 날인가 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예수만이 아도나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또 예수만이 아도나이 했더니 너 이단에 빠졌냐 그러더래요. 예수만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가 우리가 말했던 구약에 말했던 그 여호와 야훼 그분이 바로 예수였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있는데 이 따로 있는 분이 하나라고 우리는 믿어왔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어. 예수만이 그분이 육체로 오기 전에는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께서 육체로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 아들의 모습으로. 근데 그분은 원래 성령이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너 이단에 빠졌구나 그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만 하나님, 예수만 아도나이라고 말하면은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요? 다른 이름이 있나요? 구원자에 대신은? 우리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있나요? 성경은 수도 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한 분이신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 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단일한 포커스를 가지고 누구에 관해서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 당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너무나 달라요. 지금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축복만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능력만을 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능력만. 왜 능력을 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능력만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만을. 축복만 달라는 거예요. 축복만을. 예수의 옛자도 증언하지 못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성령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교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 바벨론 종교의 교리, 캐톨릭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마인드가 이미 각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잘 바뀐 것처럼 바뀌어가지고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못 배우면은 잘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잘못 배우면은 헛되이 경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손 들고 눈물 흘린다고 무조건 이게 경배인가요? 아니요. 경배 받아야 될 대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건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을 알지 못한 채 두리뭉실하게 경배하는 것은 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맹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따라갔는가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무엇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고난 받는 게 아니라 그건 고난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고난은 없지만 조만간에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도 있을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성령 받은 자로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생을 마감했어요. 한 사람도 제명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죠? 한 명 빼놓고. 누구예요? 요한. 요한만 빼놓고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명대로 산 사람 없어요.
그들은 죽음이 문제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주중해 주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물론 다 말하지 못했어요. 더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믿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고 우리는 거룩한 영에 의하여 이끌린 바 같지만 때로는 주님, 입술로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 삶이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았을 때의 그들의 삶과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대조적이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릅니다. 누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때가 다 되어 바른 교리가 나오지 않고 마귀의 교리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길로 인도했고 그 길로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사 바른 진리의 교훈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도나이심을 믿고 그분의 교리 안에 확실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분을 따라감으로써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성령 받은 자로서의 내 삶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